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구약에서 단 한 권의 책만 읽을 수 있다. 누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물론 이제 모든 말씀이 다 귀하고 우리가 다 열심히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주저없이 신명기를 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창세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들과 함께 하시겠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선언되고 그것이 그의 가문 안에서 성취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는 그 일이 민족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이 출애굽기 뒷부분과 레위기는 하나님이 그러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 전체와 함께 그러니까 특정 가문의 특정한 사람 몇몇과만 특별한 관계를 가지시는 게 아니라 그들 모두와 함께 특별한 관계를 가지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전부가 함께 지켜야 되는 제사라든지 뭐 절기라든지 그리고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특정한 사람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인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지켜야 한다. 왜? 그들이 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죠. 민수기 같은 책은 그들이 비록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혹독한 시험을 이렇게 받아서 1세대가 다 죽어나가지만 동일한 숫자로 그들이 다시 광야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동일한 숫자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게 되었다가 민수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혹독한 시련, 하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혹독한 시련을 당할 것이지만 끝장나지는 않는다. 아니 오히려 그 시련이 그들을 성숙하게 하고 잘하게 한다를 암시하고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그러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많은 율법들이 주어져서 너 이 말씀 지키면 구원받고 너 이 말씀 지키면 저주받아, 너 이 뜻대로 너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너 그렇게 안 하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너는 이미 언약의 백성이다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언약 백성으로서 멋지게 살아다오, 내 자식답게 살아다오, 내 백성답게 살아다오.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내 백성답지 않게 살지 못하고 우상 따위를 숭배하고 참된 인간성이 아닌 어떤 동물적인 것에 그리고 정말 인간답지 않은 것에,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때에 의도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어떤 인간의 삶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타락하고 너희가 패망의 길로 간다면 나는 너희를 가만둘 수 없다. 이게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우리 이제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의 결론부를 향해서 지금 함께 이제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는 바다밖에 있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걸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다 밖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냐. 지금 하나님의 율법이 너희 앞에 있질 않냐. 그거 지키면 된다. 그런데 그것에 지키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분의 명령을 따라라. 그리고 제발 우상 같은 거는 쳐다보지도 마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이 모세와 모세를 따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 이스라엘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겐 다 적용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참고 구절 1번인데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시는, 인간과 맺으시는 어떤 그런 친밀한 관계가 이제는 아브라함 한 사람, 야곱 한 사람, 요셉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짓는 이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 어떤 성인만, 어떤 자기 구실을 할 수 있는 성인, 죄송합니다, 그 당시로서는 성인 남자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 너희 중에 있는 객, 심지어 너희 중에 있는 일종의 그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 그들은 누구 앞에 서 있는 거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특별한 지금 어떻게 보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죠. 이 자유라는 개념이 아마 이제 최초로 인류 안에서 본격적으로 이 발달하고 또 개념화되고 철학적으로 정립된 게 아마 고대 그리스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고대 그리스와 그리고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날 이 최근에 이르기 전까지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자유라는 개념은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멋대로 행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자유라는 개념 안에는 뭐가 이렇게 섞여 있냐면 특별한 관계 안에 묶여 있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전에도 이제 한번 자세하게 자유라는 말의 어원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영어 단어의 프리, 독일어의 프라이, 이 자유라는 말의 이 어원이 이제 그 산스크리트어의 그 프레야라는 말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를 지칭할 때, 아내가 남편과의 관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 안에 있을 때 자유가 가능한 것이죠. 남편으로서의 자유, 아내로서의 자유.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 자유민이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그 당시 사람들이 자유민 하면 떠올리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귀족이거나 평민의 자식이구나, 이걸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노예에겐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유민이다, 자유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이 특별한 신분, 특별한 가문에 속해 있다, 귀속돼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특별한 조건 속에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자유라는 개념이 이렇게 도입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사실 요구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살아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네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네 멋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는 제가 늘 강조하죠.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다. 바로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우상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내 거다.
그러니 내가 아닌 그 어떤 피조물, 그 존재가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라고 할지라도, 이 지구상에 가장 강력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해 보이는 어떤 힘을 가지는 것 같은 우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자연, 그 어떤 힘 앞에 너희는 굴복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럼 내 백성이면 내 백성답게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자유롭게 살아야 되나요? 고대 그리스에서 귀족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자유롭게 살려면 뭘 배워야 되죠? 귀족으로서의 가치관을 배워야 돼요. 귀족답게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유민답게 행동하는 법을, 노예 같지 않게 자유민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명예롭게 살 수 있는 법을,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그걸 지금 계속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만 자유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는 모두에게 특별한 관계를 요구하신다. 제가 참고 구절엔 적지 않았습니다만 14절은 이런 말씀으로 이어져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랑만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너희뿐만 아니라 여기 서 있지 않는 사람하고도 지금 우리가 이 언약과 맹세를 하는 거다라고 모세가 강조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날 이들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이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신학 안에서는 언약 신학이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굉장히 성경에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과 언약을 맺고 계시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언약 맺지 않았죠. 세종대왕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죠. 제 할아버지가 세종대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 편입이 되어서 성자이신 예수님과 성부이신 하나님이 맺으신 그 은혜 언약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순종, 예수님이 이루신 그 부활의 능력, 그 앞에는 물론 예수님이 겪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 그것이 다 우리 것이 이른 거죠. 우리 것이. 그래서 그것이 보여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특별한 관계,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그게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함께 묶여 있으므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우리가 이렇게 머무르게 됐다. 특별한 언약 속에 머무르게 됐다. 자, 근데 이 언약의 내용이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 청년부,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보고 싶지 않은 얘기도 우리가 또 계속 봐야 되는데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참조 구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4절부터 보면 그 앞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 계속 정신 안 차리고 우상 섬기냐? 니네 다 싹 다 망할 거다. 어떻게 망하냐? 옛날 아브라함 때의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냥 단순간에 다 그냥 사라진 것 같이 너희 그렇게 망할 거다. 그러면 옆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물을 거라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내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무섭죠. 그러니까 너희 말 안 들으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 너희한테 주실 건데 너희 그 땅에서 뿌리 뽑힐 거야. 그리고 옆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야, 도대체 쟤네 민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서로 수군거릴 거야.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서로 얘기할 거라는 거죠. 쟤네들이 자기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저렇게 된 거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게 될 거다라고 하는 끔찍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마치 뭐 같아요? 아직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 결혼식인데 이제 딱 신랑과 신부가 딱 입장해서 서로 이제 이렇게 혼인 서약을 하는 겁니다. 주례자가 물어보죠. 신랑은 뭐 죽을 때까지 신부를 정말 사랑하고 한평생 의지하고 사랑하겠습니까? 보통 대답 다 잘합니다. 그때 그냥 예 하고 얘기하죠. 신부에게 물어보죠. 신부도 정말 신랑이 이야기한 것처럼 평생 신랑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은 나를 사랑한다 그러지만 한 몇 년 있다가 바람 필 걸 저는 알아요 라고 결혼식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연애해 봐서 아는데 저 사람 못 믿을 사람이거든요. 이상하죠, 그렇죠?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마 이렇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표현, 그 유비가 바로 결혼 관계일 텐데,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결혼 관계를 유비하다 보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결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하고자 한다면 뭘 떠올려야 되냐면, 여러분 호세아라는 선지자 아십니까? 그 자신의 아내였던 고멜이 계속해서 바람을 피고 자기를 떠나지만 끝까지 자기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끝까지 고멜을, 자기 아내를 받아들였던 그 바보 같은 남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실 그 호세아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결혼 관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더 이제 주로 제가 사용하는 유비는 사실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유비입니다. 제가 누누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애가 태어났을까? 어떻게 이렇게 빛나는 존재가 태어났을까? 정말 내가 얘를 위해서라면 나는 지금이라도 나는 목숨을 내던질 수 있다. 난 지금도 죽을 수 있다. 1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걔 때문에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처음부터 그거는 이렇게 감지가 됐어요. 뭐 우리 그 나는 솔로 같은 우리 저 예능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처음에 이 남자분하고 이 여자분하고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데 약간 이렇게 복선 같은 게 깔릴 때가 있잖아요. 기분 좋게 데이트를 하고 오는데 갑자기 여자분이 남자의 어떤 말 한마디를 듣고 갑자기 막 얼굴색이 바뀌어. 그리고는 이제 다음 화를 보면 막 서로 막 이렇게 관계가 깨지고 막 복잡하고 이런 것들 이제 볼 수 있는데, 약간 일종의 그런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 기쁘고 황홀하고 굉장한데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제 뜻대로만 자라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태어날 때 왜 그런 유명한 그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잘 모르세요? 네. 그런 이렇게 슬픈 예감이 이렇게 저 밑에서부터 막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죠. 왜요? 저도 어린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사춘기를 겪었고, 저도 부모님 속을 썩여봤고, 저도 헤매봤고.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일어난 일이 제 자식에게 일어나지 않을 리가 없죠. 인간인데 동일하게 부모 속을 썩일 일이 일어나겠죠. 근데 부모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조차 감수하고 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해야겠다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보통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아이를 통해 아이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이와 실갱이를 벌이고, 때로는 아이에게 정말 한없는 그 포용을 보여주면서 아이를 안아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이와 대치하면서 잠도 못 잘 정도로 갈구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꾸중도 내고, 원성도 높이고 막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나는 내 자식을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이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로 선택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으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29절을 아까 안 읽었는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우리 앞에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다, 선명하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과연 이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다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리고 이 율법을 헤아리는 것은 그나마 쉬워요.
그리고 때로는 아주 심각한 율법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의 내용을 내가 어기지 않고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당대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걸로 부족하죠.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연인 관계를 생각하시면 이건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요. 제가 아내를 만난 지 이렇게 15년이 넘었습니다만, 제가 아내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연애 한 2년 차까지는.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너무 잘 알지. 내가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지. 그때 여자친구였죠. 내가 내 여자친구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딜 가는 걸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아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같이 함께 사는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내가 뭘 먹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녁 메뉴를 정해봐 이러는데, 이거 어때 그러면 그건 엊그저께 먹어서 안 돼. 이거 어때 그러면 이건 기름져서 안 돼. 이거 어때 그러면 그거는 너무 퍽퍽해서 안 돼. 하지만 제가 끊임없이, 제가 그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때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제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어떤 그 시선에 맞춰드리고, 그분이 무엇을 헤아리는지 제가 헤아려야 하고 그런 겁니다. 인간과의 관계도 심지어 그래요. 그렇죠? 저 이제 우리 예배 이제 드리는 이제 분들 중에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이제 좀 있는데, 집사님들이나 결혼하고 이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어떠십니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같이 교제하며 산다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 알아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더 이상 그건 인격적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모르겠어, 이게 맞아요. 모르겠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쓴 제럴드 시초가 이 구절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이제 주해를 하는데, 우리에게 드러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뭐죠? 성경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좀 더 국한시켜서 이야기하면 신명기, 여기 있는 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라고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이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안다고 해서 내일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펼쳐질지, 어떤 구체적인 시험이 펼쳐질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문서나 어떤 법칙에 어떤 게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실 때 벌써 이 모세 때부터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기계적 관계가 아니에요. 너 내가 원하는 게 1번부터 10번까지 있어. 이거 다 지키면 오케이. 땅도 주고 오래 살게도 하고 너 잘 살게 해줄게. 근데 너 이거 하나라도 어기면 너 탈락.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뭐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인격적 관계 안으로 난 너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에서는 개인적인 어떤 좀 더 이 초점이 한 개인에게 맞춰져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개인, 야곱이라고 하는 개인, 요셉이라고 하는 개인. 그리고 이제 이 모세 오경 이후로는 이 신명기 이후의 역사서를 소위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좀 약간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놓고 보면 잘난 왕도 있었고 대부분은 다 못된 왕들이었죠. 못난 왕들이었죠. 그 음울한 역사들을 계속 이어가요. 계속 우상 숭배하고 혼나고 결국엔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닌 게 되는 거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역사냐? 그게 아니라 이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지금 품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광야 시절에 고라가 반역을 해요. 다단이 반역을 해요. 아론도 정신 못 차리고 이상한 소리 하고, 미리암도 이렇게 모세에게 반역을 할 때가 있고, 그런 또 이스라엘이 야 우리 더 못 가겠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일을 하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야 우리 우리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쟤네 무서운 애들이 가득하다. 우리 여호와가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끄집어냈구나 이러면서 불평과 불만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 위에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이 음울한 역사,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가 계속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이 신명기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지가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덮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너무 가까운 사이 같아. 근데 어떨 때는 도대체 하나님이 뭐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게서 너무 먼 분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건지, 내가 그냥 뭐 잘 살고 있는 건지 못 살고 있는 건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묶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게 참된 신앙적 지식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자로서 신앙적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다라는 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절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이 세상 모든 건 그냥 다 우연히 돌아가는 거야 라든지 어떤 기준이 없다라든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명확하죠. 성경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신다는 뜻이 명확하죠. 조금 까다로운 얘기니까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아주 분명하죠. 그러나 이 모든 걸 내가 성경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내가 성경을 내가 다 읽는다고, 내가 모든 성경을 66권을 다 100번씩 통독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논문을 쓸 만큼 뛰어난 학문적 업적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린 여전히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는 거다. 왜요? 신앙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다음 구절을 읽으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참조 구절입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일단 여기까지 좀 볼까요?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야, 니네 말 안 듣고 율법 안 지키고 하다가 결국 뿌리가 뽑혀서 저 이방 땅까지 가게 될 거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지? 맞아. 옛날 모세의 때에 신명기에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어겼기 때문이야. 결국 우리의 마음에 돌이켜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6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그들이 피를 봤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생명이 끊어질 법한 위기를 겪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제 끝장났구나 하는 그 일을 겪고 나서야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따를 분은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알게 되고 너희가 그때 주님께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너희에게 다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미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상하죠. 우리 지난주에 최충만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냥 애초에 그냥 말 잘 듣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굳이 야 너네 이대로 가면 너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뿌리채 뽑아가지고 이방 민족으로 이렇게 보내버리실 정도로 너희는 그렇게 악하게 굴 거야를 알면서 그걸 왜 사전에 방지하지 않죠? 누가복음 15장을 떠올려 보세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나가면 개고생할 거 알아요. 그렇죠? 망할 거 알아요.
그래도 가라고 해요. 허용해요. 왜요? 그렇게 집을 떠나가야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그 가축들도 다 잘 먹고 배부르고 풍족했는데 내가 지금 여기 낯선 땅에 와서 뭐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대하고 있으신가가 느껴지십니까? 이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나는 얘들을 가만둘 수 없다. 나는 얘들이 짐승처럼 사는 걸 볼 수 없다. 가나안인들처럼 짐승같이 살게 할 수 없다. 왜? 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요구가 깊죠, 높죠. 하나님 아세요. 이 요구를 지키지 못하고 이 요구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워할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걸로 내치지 않는다. 이 요구를 실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까지 나는 이들을 돌보고 이끌고 함께 할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인간의 아름다운 인간, 아름다운 아들, 순종하는 아들,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모습을 구현하시고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보자, 훌륭해지자. 그런데 이 구절들을 이제 참고 구절에는 적어놨습니다만 오늘 거기까지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걸 다시 한번 인용해요. 예수 믿는 거, 이거 누군가 우리에게 전해줘야 믿을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늘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우리한테 내려와서 구원을 좀 베풀어 주세요라고 이야기한 사람 없다는 거죠. 저기 지하로 내려가고 예수님 우리한테 좀 오셔서 우리에게 좀 진리를 말씀해 주셔서 이런 사람 없다는 거죠. 하늘에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감추어진 일인 동시에 드러난 일인 거예요. 굉장한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이제 청년 일부에 이제 또 요즘 이제 군대들을 많이 가더라고요. 우리 형제들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군대에서 이제 딱 아침에 깨면 아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군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군인으로 사는 일은 어려운 일인가요? 쉬운 일인가요? 아마 우리 최충만 목사님이나 뭐 우리 몇몇 형제들에게는 굉장히 쉽고 즐거운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최충만 목사님은 군대 계실 때가 너무 좋으셨대요. 그러나 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내가 군인으로서 오늘 아침에 깨어났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나에게 요구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면 연병장을 돌겠죠. 더 말썽을 피우면 어디 뭐 영창에 잠깐 갔다 오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군인으로서 그 역할들을 계속 부여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그런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입대를 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결혼을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주례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형제한테 지금 잘 생각해보라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신랑 입장할 때 왜 박수를 쳐주는지 아냐고. 이게 당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쳐주는 게 아니라 훈련소에서 조교들이 모자 이렇게 푹 눌러 쓰고 씩 웃으면서 박수 쳐주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지금이라도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라고. 그러나 결혼식이 끝난 순간 이미 그 형제의 삶은 끝나는 거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으로서의 삶을 요구받습니다. 때론 못할 것 같죠. 그러나 해야 합니다. 왜요?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 역사를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생명과 이 신앙의 세계는 그거보다 훨씬 더 차원이 깊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끝까지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것처럼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왜 놀랍냐면 우리에게 제일 가까운 게 뭘까요? 나 자신에게, 나 자신의 생명입니다. 그렇죠? 내게 생명이 있으니까 내 신체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또 이런 노화의 과정을 겪고 뭐 재생의 과정을 겪고 노화의 과정을 겪고 그리고 내가 이 신체를 가지고 내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내 삶을 채워가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나의 생이라고 하는 이 생명입니다. 내게서 제일 가깝죠.
그런데 놀라운 역설입니다. 나의 생명은 내게서 가장 가까운 건데 내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알 사람은 없어요. 내 생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있는 생명은 없습니다. 내 생명의 근거와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물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게 이 생명이 주어졌는지는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또 아빠의 유전자 반, 엄마 유전자 반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는 이 독특한 지성과 독특한 성격과 이 독특한 이 언어 습관과 독특한 외모를 가진 존재가 태어났다는 것을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애초에 이 생명이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에 왜 나에게 주어졌고 나로 하여금 이 생애를 살아가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지위, 생명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부여받게 된 이 새로운 존재로서의 이 생명이 바로 그와 같다. 이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다. 왜요?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으로 사는 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존재하면 사람으로 사는 건데, 그런데 역설적으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사람인데 사람답게 살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 너무 어렵고 너무 막막하고 너무 답답하고. 그런데 이 막막함과 답답함과 이 무기력함과 또 때로는 우리가 겪게 되는 만족과 쾌감과 어떤 이 희열과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시작하지 않은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거. 그렇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신약의 메시지가 뭘 말하는 거겠어요? 너 이 성경의 구절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너 교회 다니는 사람답지 않게 행동하면 너 나중에 지옥 가게 되는 거야. 너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행동해. 너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 그렇지 않으면 너 저주받아서 지옥 가는 거야.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부여받은 이 생명이 우리 육신의 생명도 너무나 기이하고 경탄스럽고 우리가 다 헤아릴 길이 없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놀라운데, 하물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의 생명, 예수의 심장, 예수의 피, 그 예수의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예수의 생명력, 그 성령의 능력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애초에 우리 언어로 포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애초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가깝게 와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휘덮고 있단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한단 말이죠. 너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라는 존재가, 네가 지금 현재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일이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굉장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냐. 단지 저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냥 인간적인 위로를 주기 위해서 저희 목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힘내서 사세요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쳇말을 여러분들에게 반복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를 지금 전하면서 이 설교를 하면서 모세의 안에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니네 한번 생각해 봐라. 천하의 인류 역사 전체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접하시는 민족이 어디에 있었느냐? 저 강력한 애굽의 세력으로부터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시기 때문에 너희 때문에 기뻐하시고, 너희 때문에 슬퍼하시고, 너희 때문에 자랑스러워하시고, 너희 때문에 분노하시는, 바로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도대체 너희가 뭐라고 너희한테 묶여서 너희에게 모든 걸 다 바치시고, 너희에게 모든 걸 다 집중하시고, 너희에게 모든 마음을 쏟아부으시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냐? 애초 우리는 그런 걸 받을 존재가 아니었다. 우리 민족은 원래 쓰레기였다. 우리 민족은 원래 그냥 추잡한 우리는 종족들이었다. 우리 민족은 원래 그냥 노예였다. 그런데 주님이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고 계시지 않냐? 너 그거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 공포와 전율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희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다. 그거 기억하며 너희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청년 1부로 2부로 3부로 모여서 청년 1부 목사님하고 MT 다녀오고, 청년 2부 목사님하고 캠핑 다녀오고, 청년 3부 목사님하고 뭘 하나요? 자, 영화를 보고 이런 뭘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와서 제가 늘 얘기하죠. 찬양팀의 찬양이 얼마나 훌륭했느냐, 설교가 내게 얼마나 감동이 됐느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느냐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함께 공동체로 서 있다는 거, 여러분들의 배경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직업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처지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공동체로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거, 이것 자체로 얼마나 경이롭고 말이 안 되고,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포착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경이로움 가운데, 예수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우리의 생애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딸로, 주님의 백성으로 함께 손잡고 주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신앙이 얼마나 굉장하고 놀랍고 경이로운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